혹시 한국에 사셨다면 한국에서 아마 여기 오신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국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전에 미국에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화장실 가면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글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좀 인용하려고 찾아보니까 저도 알지 못했던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문구가 이제 표혜령이라는 분이요. 원래 녹색연대 거기서 이사를 하고 이런 시민 운동을 하시던 분이 어떤 계기로 너무 화장실이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을 보고서 그 안에서 이 안건을 좀 다루자, 이 주제를 다루자 그랬더니 그 녹색연대에서는 좀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따로 나와가지고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라고 하는 참 재미나죠. 그런 NGO를 만들고 펼친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직설적인 표현은 좀 피해서 그냥 깨끗이 사용하세요. 뭐 이런 말을 썼대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소위 말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말이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호소하는 말도 써봤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뭐 이런 말들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릴 적에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훈장이셨는데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그 내용을 풀어서 문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화장실에 써놓았더니요, 부정적인 반응이 사라지고 그 스티커를 이제 NGO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갖다 딱 붙였더니 여기저기서 좀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고 화장실이 많이 깨끗해졌다. 지금은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가 한국의 뭐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 화장실 이렇게 갔다가 이게 과연 화장실이냐, 호텔 내 자기 방보다 깨끗하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하죠.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고요. 또 조직적으로도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한국의 문화로 장착이 됐는데 그 출발이 이분의 어떤 운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이 운동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 문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머물었던 자리, 우리가 떠나고 나서 그 뒷자리가 깨끗하면 곧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 나는 없는데, 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관한 질문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 우리가 떠난 자리, 그것이 화장실이건 혹은 어떤 직장이건 어떤 단체건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자리이건 우리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문구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 시리즈를 우리 해오고 있는데 오늘 29번, 30번까지 하면 정리할 것 같아요. 다윗의 마지막, 죽기 전에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인간으로서 또 왕으로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의 후계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서를 나눴어요.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나눴는데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열왕기서는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1장이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 왕의 통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높이고 기대하죠. 자, 흐르는 세월은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30세의 왕위에 올랐고요. 40년을 통치했고 이제 70이 되는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가 70이 되어서 너무 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찌됐든 우리 다윗 왕이 좀 더 회복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생각한 것이 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서 몸으로 왕의 추운 몸을 데펴주자. 그리고서 선발한 것이 아비삭이라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함께 왕과 잠자리에서 계속 한 침대에 머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이 70이라고 그랬지만요, 다윗의 70과 오늘날의 70은 달라요. 어이구, 70이니까 나는 벌써 70 넘었는데 74 됐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여서요, 90 넘은 분들도 우리 주변에 넘어서 정정하신 분들 많잖아요. 다윗의 70은 지금으로 하면 100세 이상 된 어떤 그런 상황, 그것도 몸이 많이 건강이 잃은 상태. 단지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15절에 가면 아비삭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도 다윗은 침실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비세락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시중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비삭이 다윗을 시중 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간병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위치로는 후궁의 위치 정도로 간택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잠자리를 같이 해도 좋을 만한 위치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기에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기력이 쇠해진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나눴잖아요. 다윗은 그 내면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편력이 좀 심하죠. 다윗이 그랬어요.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얻었고 후궁으로 얻었고 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로움과 또 차가워진 육신을 데우기 위해서, 달궈주기 위해서 젊은 여인 아비삭이 몸으로 그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체온으로 데펴주는 것. 그럼에도 여인으로서 그를 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저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상상이 좀 되시나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부인이 많았는데 다윗을 안아주는 부인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젊을 적 얻은 부인은 그만큼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나 바세바가 제일 어리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젊은 부인 축에 속하는데, 그 젊은 부인도 여전히 다윗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윗의 외로움을 봅니다. 물론 한의학적 소견으로 젊은 여인을 안으면 좀 기의 순환을 도울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순환이 있지만 신하들이 경험적으로 알고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성정, 다윗의 그 외로움, 상처를 아는 사람이, 뭐 상처라기보다는 옆에서 봤을 때 다윗이 여인을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여인 좋아하니까 좀 그렇게 되면 위로가 되고 또 몸도 데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붙여준 거죠. 하지만 지금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위로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안아줄 힘이 다윗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신하들이 주도했던 다윗은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을 갈구하지만 품을 수도 없이 쇠약해진 모습을 오늘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다윗이라면 당연히 그 다음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늙고 초라한 모습, 사실은요 그게 그렇게 허물은 아니에요. 그것이 다윗의 불쌍한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렇게 늙고 약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지요. 그것이 다윗의 초라함이 아닙니다. 잘 준비된 늙음이라면 초라하기보다는 아름다웠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노인의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불쌍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작 다윗이 초라해지는 것은 다윗이 결정짓지 못하고 미뤄둔 그의 부주의함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그의 뒷자리가 지금 이 순간 그를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력이 그렇게 약해져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다음 후계를 준비했어야 옳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식들이 왕위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을 읽었는데 1장 5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며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압살롬의 반역과는 좀 달라요. 압살롬이 반역한 것은 아버지가 아직 정정한데 아버지를 자리를 뺏는 거고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다윗 왕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 마치 다윗은 이미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겨진 순위로 보면 다윗 왕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예요. 첫째는 암논이었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인데 역대상 3장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나와 있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셋째는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었지요. 그리고 넷째가 압살롬 다음으로 난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이죠. 순서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후계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같은 어머니를 가진 형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압살롬 다음에 후계자 서열이라 하는 것을 의미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고 외쳤던 겁니다. 자신이 느끼기에 다음 순번은 난데 왜 빨리 나에게 왕위를 임명하지 않지? 그리고 또 보면 약간 흐름이 이상해요. 다윗의 심중에 있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을 자신의 잔치에 초청하지 않지요.
그가 정말 정당한 후계자였다면 이런 음모를 꾸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서열이니까 내가 그냥 왕위의 다음 왕이다, 내가 황태자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죠. 그는 인물도 좋았고요, 아버지에게 꾸중 한번 듣지 않은 그런 착한 아들, 혹은 스스로 그렇게 나는 책망받지 않았으니까 좋은 아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보기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제 연로해서 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러니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죠. 하나는 다윗 왕의 오른팔이며 총사령관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다윗 왕의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함께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보여줄 명분, 이 사람이 정말 왕이구나, 제사장과 군대 장관을 얻었으니까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기력이 완전히 쇠한 가운데 거의 완벽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임으로써 거의 성공적으로 왕권을 잡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에 대항하는 세력이 또 있었지요. 바로 솔로몬을 둘러싼 세력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특별히 밧세바를 취한 일로 그에게 찾아가서 책망했던 그 선지자죠.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죄를 깨달았고요, 회개했습니다. 그가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밧세바에 대한 어떤 연민과 책임감을 가진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밧세바를 도와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일까, 그도 아니면 나단도 또 다른 권력을 형성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무튼 그는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조하여서 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자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들의 계약은 이것입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먼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라. 다윗 왕은 아직 아도니아가 이 행한 일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러면 자신도 뒤에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하고 일이 되도록, 성사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대로 밧세바가 먼저 들어갔지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옛날에 나에게서 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 작전을 펼쳐요. 그러고 있을 때 나단이 또 이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이렇게 말하죠. 왕이요, 왕이 아도니아를 왕에 앉으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이미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해서 지금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로부터 왕이여 만수의 누리소서라고 하는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왕이 그렇게 정하신 일입니까? 그렇다면 왜 제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선지자인데 제가 가서 참여하고 그를 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능청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 왕의 의중과 달랐던 것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 왕이 명령을 하죠. 그 자리에서 사람을 모으고 제사장을 부르고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해 줍니다.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뿔나팔을 불게 하고 온 백성에게 선포해라.
사독이 그렇게 행하니까 온 성읍은 정말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다음 세대 왕이 세워졌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피리를 불면서 요란스럽게 즐거워하지요. 이 요란하는 소리를 아도니아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를 자초정을 듣고 나서는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라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차기 왕으로서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것 뿐이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정식으로 솔로몬에게 왕을 줬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 벌인 잔치가 반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도망쳐 버린 겁니다. 야, 여러분, 그러면 아도니아는 실패하고 다윗은 왜 성공한 것일까? 왜 선택된 것일까? 사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기보다 그냥 정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두 세력의 충돌이고 권력 다툼일 뿐이에요. 그리고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일까? 아도니아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다. 이게 아도니아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를 위배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 말하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차도 자기가 진짜 왕인 척 왕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감히 그를 물리치셨어요. 사울왕이 그랬고요.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이 땅에 인간에게 선포하고 행하는 손과 발의 역할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자기가 높이려고 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솔로몬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솔로몬이 주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행동은 정치 권력 다툼처럼 보여지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라고 하는 평을 달고 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 둘은요. 첫 번째는 약속, 두 번째는 허락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왕의 허락. 17절에 다윗 왕에게 밧세바라가 말합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였거늘 그래요. 아무리 다윗이 늙었어도 없는 소리를 붙이진 않았을 거예요. 수시로 얘기했겠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물론 개인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찾아가서 다윗 왕의 허락을 받고 솔로몬의 왕위를 정식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아직 어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말 왕다운 면모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약속과 그리고 다윗 왕의 허락으로 왕이 되었다. 그것이 확대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허락,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정한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죠. 다윗이
보여줬던 첫 번째 모습, 그는 늙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미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왕으로서의 통치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계를 공포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그의 노년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의 머물렀던 자리는 보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지만 다윗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를 합니다. 솔로몬을 임명하죠. 동시에 다윗은 미루어뒀던 그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역대상 22장에 가면 다윗이 23장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임명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2장에 그 준비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시기의 얘기예요. 다윗이 거기 보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사명을 부탁합니다. 나는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 네가 이것을 완성해다오. 이것을 이루어다오. 그리고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많은 준비된 물질들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행했죠. 사실 그가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진작에 솔로몬을 임명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도록 준비했어야 됐던 일입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노년에 그는 이것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에게 임명하고 솔로몬에게 그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을 맡기죠. 그리고 이 준비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솔로몬은 물론 그의 많은 인간적 연약함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에게 참 많은 허물이 있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런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눈 것이 다윗의 노년에 관한 일이기에 본문을 읽고 또 연세가 이제 좀 맞게 더 하루 한 해 더 나이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노후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노년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준비하고 정리할 많은 시기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내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많은 스텝 바이 스텝 준비해야 될,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될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이직할 때 우리의 뒷모습은 어떠할까? 물론 평소의 모습이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평가가 남지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특히 미국은 보니까요, 그런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다 하더라고요. 전에 직장에서의 그 사람 평가 이런 것들이 또 다 따라가게 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돼도 자신의 업무를 잘 정리하고 뒷사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기본에 속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본을 잘하면 내 뒷모습이 아름답게 남는 거예요. 대통령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요, 많은 공격들이 나오고 어려워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 준비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은 권력을 마지막에 이용해서 자신의 이윤을 최대로 하려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소신 있게 추진하던 일이 더욱 결실을 맺도록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많은 기초를 만들어 놓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자신의 모습에 따라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삶에는 다 시기가 있고 그 시기마다
자리마다 존재하는 준비와 정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내가 해야 될 것, 아름다운 정리, 아름다운 준비를 통해서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도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많은 사람에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